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수술을 잘 마치고 지난 수요일 날 퇴원을 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 온 거는 어제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열흘 만에 교회에 왔고 또 예배 인도를 열흘 만에 하다 보니까 어색하네요. 20년을 넘게 예배 인도를 해왔는데 열흘 동안 예배를 인도를 안 하다가 예배를 다시 인도하려고 하니 다리도 아프고 정신도 없고 약간 좀 어색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을 원래는 1장을 서론에 대한 말씀으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는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오늘까지 1장에 대한 서론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한은 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디를 강조했냐면 지금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은 왜 오늘의 내 삶은 무엇 때문에 오늘의 내 삶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 내가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이 내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내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그렇다면 오늘의 내 삶은 뭘 만들어낼까요? 미래의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의 결과일 뿐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또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의 뭐예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어제의 결과입니다. 어제 밤 늦게 라면을 야식으로 드시고 주무신 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더부룩하죠? 왜 그렇죠? 어제 먹은 야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의 결과예요. 다시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의 뭐라고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 어제는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어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어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뭔 바꿀 수는 있죠? 무엇은 바꿀 수 있습니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죠? 오늘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무엇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엇의 결과고요? 어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어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이에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의 역사가 한 50년 정도 되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후로 대략 한 50년 정도의 시간 역사가 흘러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뭐 이제 40년이 조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 역사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역사가 50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긴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50년 동안 가져왔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초기의 교회 역사는 어떤 역사였을까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역사였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면 초대교회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치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아침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니까요, 분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따로 맡기게 되어지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더 왕성해졌더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50년 역사를 보면 물론 네로 시대의 큰 핍박과 환란의 시대도 있었지만 교회 50년의 역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질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아마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여러분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참 칭찬받고 구제 많이 했던 여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을 살려내는 역사, 이런 것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난 짧지만 50년 이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야, 그때 참 영광스러웠는데,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와,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지, 그때 엄청났는데 하면서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추억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든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있다고 해서 자꾸만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를 돌아보고 그때를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지 말고, 비록 너희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들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예전에 주님의 말씀 참 많이 들었는데, 내가 바울 사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참 많이 배웠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각자가 다 다르지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어려운 때도 있고 영광스러운 때도 있지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때 참 영광스러웠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라고 추억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삶이 원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미래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장 3장의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빼고는 4장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오늘을 살면 그게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몇 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한 20분 정도가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시절,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그 예배가 그립다. 물론 당연히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로 빨리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놓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제도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라 라고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교회들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주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은 pat모라는 섬이에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이렇게 오늘날의 터키 땅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해안가 쪽으로 해서 7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해안가 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pat모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pat모라는 섬에 요한이 유배가 있는 거예요. 왜 유배를 가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너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마. 그래서 섬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오늘 같으면 뭐 섬도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 배도 많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pat모섬에 갇혀 있으면 육지와는 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섬에 가도 핸드폰만 있으면 거기 상황 어때? 거기 요즘 좀 어때? 이렇게 다 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병원에 있는 동안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영상 통화해가지고, 야, 내 다리가 지금 이렇다, 얘들아, 니는 뭐 하냐? 밥 먹었냐? 밥 먹은 거 한번 상 좀 비춰줘라. 그래가지고 뭐 다 있으니까요. 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 통화로 다 이해가 되고 또 서로 통할 수 있는 시대지만, 이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요한은 육지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잘 들을 수도 없고 또 자기의 소식을 잘 전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요한의 상황이죠. 그런데 몸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소아시아 7교회들과 사도 요한은 지금 서로 섬과 육지라고 하는 공간적인 차이, 그래서 서로가 왕래할 수 없고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는 제한적인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요한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 이 동참하다라는 말을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동그라미를 팍팍팍팍팍팍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나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나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로서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무엇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 교회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나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참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우리가 뭐로 번역을 합니까? 교제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선포예요. 그래서 이걸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언적 선포, 이게 설교라고 하죠. 그래서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야 된다.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디다케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다케. 그 다음에 봉사가 있어야 된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교제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성도님들끼리 서로 식사하고 또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뭐 한다고 합니까? 교제한다 그러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교제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원래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복음의 일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에 동참한다, 복음에 참여한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요 그냥 먹고 마시는 교제만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같이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하면서 그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두 사람이 전도를 나가면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교제, 참여,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반모섬에 있고 지금 교회는 육지에 있어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몸이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교회와 요한 사이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요한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요한이 하고 있는 일에 교회가 지금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우리는 지금 몇 분들 여기 현장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20분 넘는 분들은 지금 다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배우고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내 앞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이야기해야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일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코이노니아고, 지금 요한은 나는 지금 반모섬에 있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코이노니아로 지금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코이노니아를 하느냐? 첫째,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하여 나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당하는 환난을 요한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아픔에 지금 요한이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요한도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압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누군가 저 옆에서 눌려 있어요. 지금 압박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압박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눌려 있구나, 끝. 이러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 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의 눌림이 곧 나의 눌림이 되어지는 아픔의 공감, 여러분 이것이 영적 코이노니아의 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두 번째 무엇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해요. 환난과 나라와 라고 말합니다.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교회가 경험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경험을 지금 누구도 하고 있다고요? 요한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환난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듯이 나도 똑같이 환난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이 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변치 않는 기다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변하지 않고 기다린다. 그게 참는다라는 말은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에 대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기다림. 교회가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그 기다림을 지금 누구도 하고 있다고요? 요한도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변치 않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변치 않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은요,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서 몸은 떨어져 있고 서로가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7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그 7교회와 같이 자기의 삶에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교회가 변함없이 지금 환난의 때나 지금 기쁨의 때나 변함없이, 기쁨의 때는 야, 이 세상 살만하다, 야, 일이 잘 된다, 이 세상은 편하고 좋구나, 그러니 주님 안 기다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야, 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기쁨의 때나 환난의 때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교회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요한도 그렇게 함께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공감 능력이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초대교회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초대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동일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공감 능력이 요한에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회들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주님, 아니 지금 계시는 주님이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그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 요한 자신도 내가 참 그때 청년의 때 예수님 쫓아다녔지, 예수님 참 날 사랑해 주셨지,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 뒷모습만 봐도 참 멋졌지, 그때 내 피 끓는 그 청춘의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때 참 영광스러웠지, 이렇게 반모섬에 앉아서요, 야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참 마지막이 이렇구나, 예수님 따라다녔던 결과가 이거냐, 이러지 않고요, 과거를 추억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거나 그게 아니라 여전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지금 이곳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믿는다면 저는 요한이 가졌던 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지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럴 때 오늘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환난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도 함께 환난을 당했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도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사실, 이런 영적 코이노니아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런 살아있는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요한이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교회를요. 그리고 그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1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자, 하나님이 요한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본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뭘 봤을까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자, 뭐가 보이나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뭘 봤다고요? 금촛대. 금촛대인데요, 촛대가 몇 개 있다고요? 7개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셨죠? 7 금촛대는 어디에 있는 거죠? 성소에 있는 거죠. 성소에는 촛대가 있고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7 금촛대를 메노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메노나. 근데 이 메노나에 7개 연화에서 7개가 있는 이렇게 등 잔대가 있고요. 거기 이제 기름을 넣으면 불을 켜게 돼 있어요. 불 누가 켤까요? 불을 누가 켤까요? 제사장들이 켭니다. 제사장들이 그 불을 켜거든요. 민수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이 그 불을 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켜고 끄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제사장에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자주 비유로 이야기할 때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7 금촛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7개의 촛대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7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7개의 촛대를 봤다는 건 뭘 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를 보여주실 때 상징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구약의 성소 안에 있는 7 금촛대를 통해서 7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건 교회냐?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붙잡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14절부터 19절까지는 그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세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어떠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게 다 누구에 대한 묘사예요? 주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 일곱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요한이 본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일곱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일곱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일곱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일곱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요한이 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은 교회를 본 것입니까?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본 것입니까?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그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일곱 교회를, 일곱 금 촛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 얘기를 누구에게 보내라고요?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제 이 일곱 교회가 2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누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본 것을 누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까? 교회들이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누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요한아 너만 알고 있어, 너만 봐,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가 아니라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누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과 그 교회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코이노니아. 요한이 본 것을 교회들도 보고, 교회들이 본 것을 요한도 보고,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요한도 함께 당하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요한도 경험하길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교회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한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일곱 교회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곱 교회는, 어떤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받을 만큼 잘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아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교회 붙들고 계실까요? 주님이 어떤 교회 붙들고 계실까요? 1번 연약한 교회, 2번 책망받을 만한 교회, 3번 칭찬받을 만한 교회. 어떤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실까요? 다 붙들고 계세요. 다 붙들고 계세요. 일곱 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어떤 교회는요 정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게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연약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일곱 교회를 다 붙잡고 계세요. 다 붙잡고요. 왜요? 연약한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연약한 교회는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그 연약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잘못하고 있는 교회는요,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거 회개해라, 이건 잘못됐다, 이거 회개 안 하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잘못됐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면서 너 이건 고쳐야 돼,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건 아니야,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야, 돌아서야 돼 하면서 그를 붙잡고 책망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그 교회를 붙잡으시고 칭찬하세요. 잘했다, 고맙다, 잘하고 있다, 그럼 칭찬하고 계신다고요.
일곱 교회들의 면면이 연약한 교회가 있고 책망받을 만한 교회가 있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만 붙잡아가지고 그 교회들만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모든 교회들을 꽉 붙잡고 그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살피시면서 이건 고쳐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네 고집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뜻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돌아서야 돼, 지금 돌아서야 돼 하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권면하시고, 어떤 교회들은 잘했다, 고맙다, 너 대단하다, 끝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칭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교회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내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인천에 와서 참 처음 해보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하다 수술까지 했어요. 제가 수술을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했지만 워낙 제가 남이 내 몸에 몸대는 걸 싫어해서, 더군다나 뾰족한 걸로 몸에 손대는 건 아주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말도 싫어하지만 뾰족한 걸로 저를 찌르는 거 아주 저는 못 견뎌합니다. 제가 평생에 제 기억으로는 딱 입원을 3번 해봤습니다. 한 번은 피부에 뭐가 막 발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에 막 발진이 막 일어나는 걸 잡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냥 주사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양보했습니다. 까짓 거 주사바늘 꽂고 있는 거. 두 번째가 제가 입원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건축 막 시작하고 이제 1층 올라가서 2층 막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황달이 오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 입원을 하셔야 되겠다고, 간염 같다고.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A형 간염이에요. 근데 A형 간염은 1급도 전염병이에요. 전파가 돼요. 그래가지고 독방에 격리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독방에 격리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주사 맞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입원은 좀 나쁜 것보다는 좀 좋은 이미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엄청 잘 쉬었거든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A형 간염돼서 얼굴이 막 간 수치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니까요, 입맛도 없지만 그냥 졸려요. 저는 자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잠을 엄청 사랑합니다. 먹을래 잘래 그러면 전 자거든요. 잠도 많고. 근데 병원에서 무슨 새벽 예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냥 자는 겁니다. 또 일어났다가 또 왠지 또 피곤한 것 같다 하면 또 자고 그렇게 잘 쉬다 나왔거든요. 이번에 이제 수술하면서 수술 결정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번 정도 수술을 연기하다가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2번 연기해서 이제 추석 지나고 가을 늦게 돼야 되는 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날 딱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 수술을 하면 수술 전 하는 검사를 다시 안 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했는데, 저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까지 수술을 그냥 많이들 하는 수술이라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입원도 이제 저 혼자 가서 입원하려고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술실 간다고 이제 하는데, 전 처음 해봤어요. 신발도 벗고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쓰라고 하고 신발 이렇게 신겨주면서 휠체어에 태워서 저를 수술실로 딱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수술실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 있는데, 앞에 이제 수술방 딱 들어가니 있고요. 여기 잠깐 계세요. 그러고서 저를 한 5분 동안 혼자 앉혀놓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5분 동안 가만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수술실 들어갔다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냐, 여기가 요단강이다, 생과 사를 가르는 곳이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뭐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들어가면 저 혼자고, 아픈 것도 저 혼자 해야 되고, 회복하는 것도 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문득, 야, 참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면, 그때 이제 제 아버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20살 때 대장암 수술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워서 들어가셨다가 누워서 오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술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누워서 들어갔다 누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멀쩡하게 앉아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발로 들어가도 되는데 휠체어 타라고 해서 탄 것뿐이지, 야, 네 발로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천장 보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어떡하지 뭐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장면인데 앉아서 정면을 다 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술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수술 잘 돼서 잘 퇴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안 하고, 수술하기 전날부터 수술 당일, 수술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가 마취해서, 제가 하반신 마취만 했거든요. 하반신 마취하고 재워준다고 그래서 딱 이렇게 잠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반신 마취하면 다 소리가 들린다고. 근데 저는 완전히 아웃됐어요. 그냥 눈 떠보니까 회복실이더라고요. 누가 뭐 내 몸을 건드린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근데 그 들어갈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수술하는 2시간 동안 잠들어 있는 동안 주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희미하게 말고 진짜 선명하게. 저는 선명하게 주님의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마취되어 있는 동안, 그 2시간 동안 딴 건 모르겠고 저 데려가시든 알아서 그건 하시는 건데, 아주 분명하게 주님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천국 가면 만날 그 주님 좀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 기도 제목 갖고 들어갔거든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제가 선명하게 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선명하게. 그 2시간 동안 잠들어 있는 동안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그 마취되어진 2시간 동안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어요. 주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 꿈도 잘 못 꾸고 환상도 잘 못 보니까 절호에 찬습니다.
아담 재워놓고 하와를 만드셨듯이 저를 2시간 어쨌든 재우실 건데, 저를 재우시는 동안 주님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지만 진짜 이런 특별한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선명하게. 이런 때가 찬스입니다. 한번 해주시죠. 그러고 들어갔는데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건 교회였어요. 교회. 이 선명한 이 교회의 본당.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시금 읽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 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 안에서 주님 보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여기 갑자기 짠하고 못 나타나실까요? 흰 옷 입고 나타나시든 금옷 입고 나타나시든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못 나타나시겠습니까? 뭐 제한이 있으신가요? 나라에서 예수님 현장 예배 금지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못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은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수술해서 깨어나서 아파 죽겠는데 도대체 보여달라는 주님은 왜 안 보여주고 교회만 보여주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구나. 나 보려고 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내고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나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연약하지만, 교회가 실수가 많지만, 교회가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교회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 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말이 많고 교회가 참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교회 다 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교회의 흥망성쇠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흥망성쇠는 나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승리와 실패는 정부나 누구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지금도 살피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시는, 지금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제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붙잡고 계시다면 그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다면 주님 그 칭찬받을 일로 인하여 격려받고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은총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과거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